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배신자였고 또 도망자였고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적대자들이었죠. 시간상으로 따져볼 때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서 문을 걸어 닫고 있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바로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조목조목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자 즉각 사람들의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3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에 찔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찔린다는 것은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마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간다고 하면 먼저 부모님한테 선포하는 게 있죠. 엄마, 오늘 주사는 맞지 않을래요?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소용없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오면 아주 애들이 자지러집니다. 아무리 달래고 또 소용없고 혼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큰 소리로 우는데 어떤 애들은 방바닥에 떼굴떼굴 구릅니다. 아마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발부둥 치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른들도 주먹이 날아오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날카로운 칼이나 바늘이 우리를 겨누고 있으면은 아주 살벌하게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찔리는 것을 본문에서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찔려라는 헬라어 이 카테니케산이란 말은 때리다, 세게 찔러 관통하다, 실신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염려와 양식의 가책을 완전히 마음이 때릴 정도로 실신받을 정도로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몰아넣은 죄를 뒤늦게 깨닫고 양심의 가책에 극심한 그런 고통과 그래서 염려와 세게 찔림을 받는 그런 가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찌할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게 되면은 분명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과 더불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삶의 방향을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의 방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37절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변화된 모습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 자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어떤 태도로 취하게 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본문처럼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삶의 방향을 말씀의 찔림을 받고 완전히 돌이켜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서도 마음에 찔려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헬라어 디아포리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톱으로 켜다라는 거예요. 조각조각 톱으로 켜진 것처럼 마음이 찢어졌듯이 아픈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디아포리오라는 말이 그냥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마음이 찔렸다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러 올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화가 치밀러 올라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을 찔림을 받긴 받았는데 그 결과가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는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메시아고 오리라 예고한 그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는 그 의로운 사람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똑같은 그 말씀의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라서 오히려 스데반까지 살인하는 그런 일이 저질러진 게 되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자신들의 삶의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진지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항상 이 말씀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항상 던지고 그 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세상이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찔림 준 사람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는 말씀은 삶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어쩐든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삶의 방향을 늘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회개하고 성령 안에 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회개와 죄 사함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이 일어남과 함께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은 그다음 우리가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시면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이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메타는 다르다, 바꾸다, 돌이키다는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 생각을 바꾸다, 생각을 돌이키다 하는 것을 회개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말은 가겠나이다 하는데 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아니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물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과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은 가겠다고 했으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뉘우치고 회개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란 죄에 대한 후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까지도, 그 결단까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말하기 전에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그냥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예예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예예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예라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철저한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회개란 사실은 우리들 신앙의 출발점이고 전제와도 같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후회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랬으면 할 때, 이런 후회가 아닙니다. 반성도 아닙니다. 회개는 벌이 무서워서 그 실천하는 그 억지로가 아닙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 사랑의 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안에서 자발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그런 결단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게 되면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회개가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요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 된 삶이라는 것이죠. 죄악을 향해서 지났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아울러 세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동시에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회개와 주님과 연합한 세례의 삶을 추구하지 않을 때에 그가 누구든지 구별 없이 성령 충만한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와 세례의 삶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충만케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든 육체의 욕심, 육체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의 그 끝은 스디든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새도록 즐기고 놀고 하면은 즐거울 것 같지만 그 끝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욕망이란 마치 물거품처럼 험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저절로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흠망한 줄 알면서도 자꾸만 욕망에 더욱 심취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실상이란 것입니다. 마약과 술과 알코올이 담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 어쩔 수 없이 거기 딸려가는 것.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요 죄성을 가진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림을 받으신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성령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또 말씀에 듣고 찔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된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이르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때부터입니다. 얼마나 교회에 왔느냐,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 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정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훈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식탁 공동체를 서로 참여하지 못하면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 나 홀로 하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고 개인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혼자 이겨낼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된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여서 성도 수가 몇 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게 된 이래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믿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요즘 상황과 비슷한데요.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곧다의 반대어로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서 삐뚤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그 장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신앙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아이의 건강한 장래를 기대할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말씀으로 인한 양육과 훈련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르치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말씀 훈련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집 곳곳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김질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말씀의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그래도 2000년이 넘게 이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는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양육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지금 T 공동체 훈련을 엄격히 말씀드리면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말씀대로 삶의 실천을 고백하고 나누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 공동체 훈련이라 그럽니다. 성경 공부라 그러지 않습니다. 평생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힘쓰고 또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림을 받을 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오로지 힘쓰다라는 헬라어는 프로소카르테룬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전심으로 계속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즉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당연히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 마가 다락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고 초라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소수가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서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그들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전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소수의 무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상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을 때 분명한 변화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좋다, 말씀 은혜롭다, 좀 말씀에 찔림이 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몇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모두를 찔러 쪼개고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으로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때 삶의 방향을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신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듣고 찔림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항상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므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